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찾기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33장, 우리가 주일에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긴 한데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새벽 기도 시간에 읽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두 번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서 창세기 34장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때 하는 말씀과 새벽 기도회 때 전하는 말씀의 그 본문이 조금 겹쳐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새벽 기도는 하루에 한 장씩 하니까 더 빨리 진행이 돼서 34장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33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읽어가는 말씀으로부터 좀 이해가 좀 쉽게 가능합니다. 33장은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20년이나 살았어요. 20년. 잠깐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요,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정말 잠깐 있다 가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도 어느 지역에 딱 3년만 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17년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야곱도 잠깐 살고 오려고 했는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냐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혹시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면서 나를 속여 먹었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들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가로챘지,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많아서 내 이 녀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앙심을 품었는데요,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시켰죠. 그래서 피신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났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누그러져 있고 오히려 동생 야곱을 환영하는 그런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야곱이 받으며 가나안 땅에 그래도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33장 제일 끝부분이에요. 33장 끝에 보면 18절,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3장이에요. 그리고 34장에는 정착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한 큰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요. 34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4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야곱에게는 이제 아내가 넷이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아내는 본인이 사랑했던 라헬에 있었고, 사랑했던 라헬에 앞서서 어쩌면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던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보다는 덜 사랑한 아내,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도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레아에게서 나온 이 딸 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행간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되겠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딸들이니까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인데 그 땅의 딸들이 본인 친구들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나 백화점 구경하러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 이 딸들을 여기 와서 사귀어서 알고 있을는지도 모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만으로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디나가. 그런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딸들을 보러 나가서 뭐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세겜인데요. 세겜 땅인데, 근데 여기서 사람 이름이 또 세겜이라고 나와요. 땅 이름하고 세겜 이름하고 똑같아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실력자네요. 실력자.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총각인지 청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하몰에 있는 걸 보면 아들 세대인 걸 보니까 젊은 남자 세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남자 세겜이 여기 보니까 디나, 레아로부터, 야곱의 레아로부터 나온 딸 디나를 강간했대요. 욕되게 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언론에 종종 나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그 무정하면서도 망측한 그런 어떤 범죄로서의 강간이라고만은 꼭 볼 수는 없어요. 왜냐?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가, 젊은 남자가 디나를 매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도 나오는데요.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 디나가 그날 딸들을 보러 나왔던 그날 처음 만났는지, 아니면 이 디나와 이 세겜이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얼굴을 익히고 있었는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세겜이 디나를 몹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 만난 건지 아니면은 사전에 이 디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건지 조금 불분명해요. 근데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세겜의 마음속에 디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한 동기는 물론 남성의 욕심,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뭐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동기는 뭐냐면 세겜이 디나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니까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언론에 나오는 그런 망측한 그런 범죄로서의 강간과는 종류는 좀 다르다. 종류는 좀 달라요.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망측한 거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전후 맥락이 있어요. 깊게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 자체가 세겜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디나에게, 그리고 디나가 속한 집안인 야곱의 집에 잘못을 한 거예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벌어진 일, 이렇게 좀 불미스럽게 벌어진 이 일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사실을 야곱이 듣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태어난 오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인데 디나처럼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대표적인 아들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이 아니군 시몬과 레위가 대표적인 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 뜻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젊은 남자인 세겜으로부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 마음에 뭐가 생겼냐? 심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혔다. 이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세겜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분노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복수심으로 연결됩니다. 복수심으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된 이후에 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두 사람은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이 세겜의 간절한 간청은 뭐냐면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아버지가 저 야곱 어른하고 좀 잘 좀 이야기해서 내가 좀 디나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다리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면 경제적 보상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 땅에서 우리와 이렇게 말하자면 교류하면서 서로 이쪽 딸에게 시집가고 이쪽 딸 이쪽으로 시집가고 하도, 그렇게 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네. 뭐 디나를 이참에 뭐 결혼시키지 뭐. 사랑했기 때문에 생겼다는데 뭐 사랑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 디나의 오빠들, 특히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갈아요. 칼을 갈고 꾀를 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그 왜 속였겠습니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이 우리 서로 교류하면서 이참에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고 그 다음에 이쪽의 딸들도 그쪽에 시집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잘 서로 교류하십시다. 잘 교류하십시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괜찮게 생각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괜찮게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속여서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더럽혔기 때문에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너희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조건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조건부로. 근데 이게 이제 속임수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조건부로 허락하고 서로 교류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인데요. 남성들 수술인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하몰과 세겜이 자신의 성읍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남자들 다 할례 받읍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며느리를 주고 디나를 저쪽 집 며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 되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은 속임수였어요. 할례는 속임수고 여기 25절에 24절부터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게 할례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그 어떤 회복의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왜 아파하냐? 할례를 받으니까 아프죠. 이게 수술인데 일종의 수술. 이 아파서 남성들이 힘을 못 써요. 이때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죽이고 이제 다른 아들까지 합세해서 그 성읍을 약탈하면서 다 빼앗아가고 경제적으로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야곱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야곱은 또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요. 왜 두렵고 불안하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희들이 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세겜 지역에 난동을 부려서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고 사람들이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는 수가 적은즉 나는 수가 적다. 수가 많으면 문제가 안 돼.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다. 야곱은 또 불안해하죠. 이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 녀석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 일으킨 거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여기 정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야곱의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느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디나에 대한 관심을 뭘 가졌습니까? 야곱이 이 디나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어떤 얘기가 강하게 나오냐? 이런 일이 생겨서 복수하고 난 이후에 야,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어떡하냐, 이 녀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됐을 때 야곱의 관심이 아주 종교적이라든지 또는 영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깊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디나의 오빠들이, 특히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디나의 오빠들이 난동을 부렸어요. 다 죽이고. 왜 그랬느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거는 할례 받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건 그들이 야훼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건데 그런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복수하려고요. 다 쳐 죽이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그들에게 요구한 거죠.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여주는 외적인 종교적 어떤 헌신, 이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할례이지만 사실은 그건 무엇을 위한 할례였냐? 복수를 위한 할례였다. 복수. 바람직하지는 않죠. 일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전도해서 야훼의 백성 만들어서 그들과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미끼로 던져서 그걸 딱 물었을 때 확 잡아다녀서 잡아채는, 그러니까 할례가 사실은 종교적 활동, 믿음의 활동이 아니었어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심.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믿음과 신앙에 대한 깊은 염려와 걱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나 이러다 큰일 나가면 어떡하냐, 내 복지와 내 안위,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을 보게 되면 유감스러웁니다. 유감스러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유감스러움이 되지 않고 만족스러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3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관심사지만 사실은 이 일 때문에 향후 자꾸 섞여요. 통혼이 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점을 앞으로 어떤 점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되냐면은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도 결국은 도전받을 수 있다. 이건 잘 싸워 있게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도전받을 수 있다. 신앙의 순수함을 도전받으면 신앙의 순수함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신앙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 핵심이 복수다. 복수. 매우 인간적인 동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 그것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 되지.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신앙과 믿음에 대한 동기는 없이 복수심만 있다. 이거는 유감스럽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종교적 행위도 필요해요. 신앙적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복수심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 겉으로만 그냥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